샬롬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1866년 9월 5일 평양의 대동강 한가운데에 화염에 쌓인 뱃머리 위에서 파란 눈을 가진 서양인 한 명이 목이 터져라고 야소 야소를 외치고 있었습니다. 마치 피를 토하듯이 강변에 운집해 있는 군사들과 그리고 백성들을 향하여서 외치는 것이지요. 이 야소라고 하는 외침은 조선 땅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첫 번째로 선포한 개신교 선교사의 최초의 복음 전파였습니다. 여러분, 불타는 배 안에서 목이 터져라고 예수를 외쳤던 이 선교사님의 이름은 토마스입니다. 토마스 선교사님께서는 제네럴 셔먼호를 타시고 이 땅에 복음을 전하러 오셨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은 1839년 영국의 웨일즈 지방에서 태어나셨습니다. 24살에는 이 캐롤라인 사모님과 결혼을 하고 목사 안수를 받은 이후에는 곧바로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중국 땅을 향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기나긴 항해가 끝난 후에 선교사님 부부는 마침내 중국 땅에 도착하게 되었고, 이 중국 땅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이 선교사님 부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캐롤라인 사모님은 임신으로 인해서 입덧이 심한 상태였고 여러 가지 음식이나 문화들이 낯설게만 느껴졌던 것이지요. 그런데 어느 날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다른 지역으로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의 모든 선교 일정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올 때 캐롤라인 사모님의 이름을 외치면서 캐롤라인 하면서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지요. 그래서 집 문을 들고 이제 열고 들어오는데도 이 사모님의 대답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사모님은 그곳에서 이미 죽어 계셨고 그 다음에 아이는 유산을 한 상태였습니다. 아무도 도와줄 사람 없는 이 낯선 땅에서 남편이 없을 때에 사모님도 서서히 이렇게 죽어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은 이 일로 인해서 큰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선교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일에 파묻혀서 거기에서 이 어려운 일을 잊고 살기 위해서 다른 데 신경을 쓰는 것이죠. 그러던 중 선교사님은 2명의 조선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2명의 조선인을 만나면서 그 마음 가운데 지금까지 눌러놓았던, 죽어 있었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선교에 대한 열정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 2 조선인을 만난 이후로 선교사님은 내가 다시 조선으로 선교를 하러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이죠. 하지만 당시 조선에서는 이 홍선대원군의 쇄국 정책과 그리고 나날이 심해지는 이 천주교를 향한 그 박해가 심해지면서 주위 사람들은 이 토마스 선교사님을 말리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까지도 너무 큰 고통을 당했는데 선교사님이 또 이 조선 땅에 가서 고통을 당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선교사님은 그것에 굴하지 않고 제네럴 셔먼호를 타고 상선을 타고 조선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평양 감사가 저 제네럴 셔먼호를 가만히 두어서는 안 된다, 이러면서 유황을 뿌려서 거룻배에다가 불을 붙여가지고 그 제네럴 셔먼호를 향해서 떠내려 보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배는 불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물가로 이제 뛰어드는 것이죠.
선교사님도 물가에 뛰어들었고 이제 헤엄을 쳐서 육지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곧바로 선교사님은 순교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님은 순교를 하기 전에 계속해서 야소, 야소를 외쳤고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가져온 성경책을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병사에게 건네준 것이지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병사가 집에 와서 그 성경책을 읽기 시작하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병사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그 주위의 사람들을 전도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라고 이 병사가, 이 선교사님을 죽였던 병사가 선교를 하며 다니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토마스 선교사님의 순교를 시작으로 해서 이 조선 땅에도 복음의 씨앗이 싹트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토마스 선교사님의 순교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907년 평양 대붕 운동의 기반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평양의 대붕 운동을 시작으로 해서 이 땅에는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정말 오늘의 말씀과 같이 한 알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 죽게 됨으로 인해서 수많은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씨앗은 정말로 위대합니다. 성경에는 작은 겨자씨 하나가 심기어져서 이 겨자씨가 심기어져서 자라나는데 큰 나무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한 알의 씨앗을 심었는데 100배, 1000배의 열매를 거두기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작은 씨앗이라고 이건 뭐 볼품없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이 씨앗이 심겨졌을 때 그 안에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숨겨져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엄청난 생명력이 그 작은 씨앗 안에 숨겨져 있어서 이 씨앗이 심겨지기만 하면은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토마스 선교사님은 조선 땅에 심겨진 작디 작은 한 알의 씨앗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씨앗이 조선 땅에 심겨졌을 때 그 씨앗이 무럭무럭 자라나서 100배, 1000배, 10,000배, 이 10,000,000배의 역사를 거두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씨앗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에 심으시든지 우리는 그곳에서 뿌리를 내리고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 알의 씨앗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떨어지셔서 심겨지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육신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으로 끝난 줄 알았습니다. 이제 예수는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것은 그들의 착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살아나셨고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역사를 다시 써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부활을 통하여서 수많은 열매들이 맺히게 되었는데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의 이 말씀 속에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숨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만 믿기만 하면은 우리는 무럭무럭 자라나서 쑥쑥 자라나서 10,000,000배, 억배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는 이 복음의 말씀 속에는 엄청난 생명의 힘이
담겨져 있다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이 말씀을 읽고 듣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라나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겨자씨가 큰 나무가 되듯이 우리도 심기어지면은 큰 나무로 자라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떤 사람들을 보면은 정말 큰 나무가 되어서 쑥쑥 자라나는데, 또 어떤 분들을 보면은 그 반대로 자라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을 보면은 참 그 삶에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들이 맺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또 어떤 분들을 보면은 열매가 하나도 없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일까요? 왜 어떤 사람들은 풍성한 열매를 맺는데 왜 어떠한 사람들은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오늘 성경 말씀에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밑에 빨간 펜으로 쭉 끄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인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씨앗이 떨어져서 그대로 있으면은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하는데 그 씨앗이 죽으면은 많은 열매들을 맺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씨앗이 자라고 또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죽어야 된다. 죽어야지 열매를 맺게 된다고 열매를 맺는 원리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원리는 우리 인생에서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나오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많은 이들의 인생 가운데 아직까지도 아무 열매가 없다고 하는 것은 죽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죽어야 산다고 하는 것은 언제나 변함없는 기독교의 진리인 것을 알고 있음에도 죽으려 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바울 사도는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그 자신이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온전히 죽었기 때문에 그를 통하여서 수많은 영혼들이 살아날 수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복음은 언제나 간단한 것이에요. 내가 죽으면은 가정이 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죽으면은 나의 직장이 살아나는 것이고, 내가 죽으면은 우리 나라가 살아나는 것이고, 내가 죽으면은 우리 교회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 아직 여전히 펄펄 살아있으니 가정 안에는 분란이 생기고 교회가 시끄러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우리 보고 죽으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사탄은 뭐라고 합니까? 야, 너 자존심이 있지, 여기서 굽히면 안 돼. 그러면서 여러분, 내가 누군데 이러기 시작하면은, 자존심 세우기 시작하면은, 누가 더 센가 힘겨루게 하고 이러면은 그곳에 사탄이 역사하도록 길을 터주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결단이냐 하면은, 하나님, 내가 죽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먼저 죽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있을 때 우리 교회가 살아나는 것이고 우리의 가정이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죽겠습니다. 아직 죽기 싫으신가 봐요. 제가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죽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어야지 다른 생명들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죽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죽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것을 누리실 수 있는 우리 세연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씨앗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은 이 씨앗의 겉표면은 딱딱하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단단한 재질로 되어 있는 것이죠. 그 이유는 안에 있는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이 씨앗도, 단단한 씨앗도 땅속에 파묻히면은 이 껍질이 약해지고 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껍질이 깨어지지 않으면은 거기에는 어떠한 싹도 피어날 수가 없다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렇게 딱딱한 껍질이 깨어지는 과정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은 죽는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이렇게 많은 분들을 만나다 보면은 그분들의 인생 가운데 딱딱한 껍질들로 겹겹이 둘러싸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단단한 껍질을 뚫고 들어가기가 참으로 쉽지 않은 것을 참 많이 경험을 하는 것이죠. 일단 우리나라는 이 유교의 영향권 아래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많은 분들이 아직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그 삶에 있어서 공자의 영향을 받고 있는 분들이 아직도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깨는 거 교회 안에서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기독교의 복음과 공자의 이 유교 사상에는 반대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회에 다니는데도 여전히 예수님보다 공자님을 따라가는 분들이 많이 있다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도 단단한 껍질이 되어서 복음이 파고 들어가지를 못하는 경우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어떤 분들이 있는가 하면은 너무 인생의 상처를 많이 받은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 상처들로 인해서 복음이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을 뚫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 상처로 그 껍질이 이루어져서 단단한 껍질로 인해서 복음이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이 있는지 아십니까? 공부를 많이 한 분들이 계세요. 공부를 많이 해서 지식이 많이 있는 분들은 그 학문의 껍질을 통해서 복음이 들어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머리로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논리적으로 판단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단단한 껍질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를 못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어떤 분들이 있는가 하면은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분들, 그리고 이렇게 재산이 많은 분들, 이런 분들은 또 어떤 마음이 있는가 하면은 내가 누군데 이런 마음이 있으면서 그것이 또 단단한 껍질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 말고도 얼마나 많은 껍질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우리의 인생에 생명이 자라나지 못하게 하는 이 껍질을 깨부술 수 있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난 이유로,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이유로 그의 평생의 일평생 숙제는 무엇이었냐 하면은 바로 껍질 부수기였습니다. 그의 삶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또다시 인간의 욕망과 이 교만들이 올라오려고 할 때마다 다시 그는 내려와서 주님을 처음 만난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력을 짓누르려고 할 때마다 그를 둘러싸고 있는 그 껍질들을 주님 앞에서 다시 깨부수는 그런 작업을 평생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단언하노니
나는 매일 죽노라. 여러분, 내 안에 교만과 욕망과 아집과 모든 상처들과 모든 인간적인 지식과 경험과 이 모든 것이 깨어지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비로소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들도 바울 사도와 같이 일평생 우리의 숙제가 껍질 부수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껍질을 깨트리지를 못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평생을 한 알의 밀알로 늘 낮은 곳에서 헌신하시면서 존경받는 그런 목회를 하시다가 오히려 말년에 다시 살아나서 정말 온갖 인간적인 냄새를 풍기면서 참으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목회자들을 볼 때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분들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그래, 껍질을 부수는 작업은 평생을 해야 되는 작업이구나. 평생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는 이 껍질 부수기를 계속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이 인생에 둘러싸여 있는 이 견고한 껍질을 깨트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셔서 이것을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씨앗의 두터운 껍질이 깨어지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되어야 됩니까? 바로 오늘 말씀과 같이 땅에 떨어져야 되는 것이죠.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하자면은 땅에 심겨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땅속은 어떤 곳입니까? 축축하고 귀쾌한 냄새가 나는 곳입니다. 어두운 곳이지요. 정말 온갖 세균들이 득실거리면서 한마디로 말해서 살만한 곳이 못 되는 곳이 바로 땅속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힘든 땅속에 있다 보면은 이 씨앗의 두꺼운 껍질이 약해지기 시작하면서 그 껍질이 깨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껍질 안으로 땅속에 영양분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그곳에서 새싹이 나기 시작하고 나무가 되고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지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씨앗과 마찬가지로 우리를 덮고 있는 이 껍질이 깨어지기 위해서는 흙 속에 묻혀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인생에 껍질을 깨트리시기 위해서 마치 씨앗을 흙 속에 심듯이 한 사람의 인생을 흙 속에 파묻어 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 흙 속을 광야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어둡고 냄새가 나고 축축한 이 흙 속에 한 사람의 인생이 파묻히게 될 때 비로소 그 안에서 그 모든 교만과 아집과 욕망의 껍질들이 깨어지면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으로 쓰임받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바로 이 흙 속에서의 시련을 통과한 분들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면은 모세가 그런 분이었습니다.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의 인생이 흙 속에 심겨지게 되는데 바로 미디안 광야로 쫓겨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모세가 바로 이 미디안 광야에 그 흙 속에 묻혀졌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비로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를 둘러싸고 있었던 모든 껍질들이 흙 속에 묻히게 될 때, 광야에 가게 될 때 그 모든 껍질들이 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시련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가 흙 속에 묻히게 될 때, 광야에 떨어지게 될 때 여러분, 너무 낙심하거나 원망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힘이 들겠지요. 시련과 역경이 찾아올 때 그 순간 낙심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내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이 껍질들을 깨부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껍질들은 깨어지고 정말 큰 나무로 자라날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토마스 선교사님도 그분을 둘러싸고 있는 이 아픔과 상처의 모든 껍질들을 다 깨부수고 나올 수 있었기 때문에 조선 땅에 한 알의 씨앗으로 심겨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토마스 선교사님이 사모님의 죽음에 대한 이 아픈 기억들을, 이 아픈 이 껍질들을 깨트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 안에 있었다면은, 머물러 있었다면은 결코 한 알의 씨앗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껍질을 깨트릴 수 있는 힘을 누가 주셨습니까? 바로 성령께서 그 껍질을 깨부술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저희들도 흙 속에 묻히게 될 때 저희들의 인생의 껍질들을 벗겨낼 수 있는 힘, 그것은 바로 성령께서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과 시험을 만날 때 그 순간 성령께 내 삶을 의탁하면서 그 껍질들을 깨트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세연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야말로 온 인류의 생명을 살리는 씨앗으로 이 땅 가운데 심겨지셨지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어 멸망하는 소망 없는 이 땅 가운데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심어주셨고, 그 심겨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많은 열매들을 맺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들도 주님과 같이 죽어야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몸소 보여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가 생명력이 넘치는 씨앗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 가운데 씨앗으로 심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생명력이 넘치는 씨앗으로 심겨져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하여서 많은 열매들이 맺혀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아름다운 열매들도 많이 맺혀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열매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2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죽으심을 통하여서 진정한 구세주가 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죽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죽으면은 반드시 살아날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를 소원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될 때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그 십자가에 함께 달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